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47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블레셋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블레셋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때 점령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 가운데 항상 블레셋이 등장했습니다. 아주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러므로 대적들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48장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압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심판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명예와 권세와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의 자리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47장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에 대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언의 때는 바사가 가사를 치기 전입니다. 예언의 대상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는 오늘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역사해 주셔서 교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어떤 상황과 어떤 시기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도 에레미야와 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 어떤 시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 받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5절은 하나님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을 멸망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거기 줄칩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 이제 북쪽에서 물이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고 내려옵니다. 이것은 지금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605년에 이제 블레셋을 줍니다.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땅 중에 있는 모든 것, 그 성읍,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휩쓸리니 그 물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휩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부르짖고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위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이제 북쪽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아버지의 손맥이 여기 풀렸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돌봐야 될 그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압도적인 위용 앞에 자식을 돌보지도 못하고 망연자실할 뿐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이랬어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북쪽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블레셋을 유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더 나갑니다.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 자, 블레셋 사람이 유린을 당하는데 블레셋을 도와줘야 될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자를, 그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이제는 없게 됩니다.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들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갑들 섬이라 거기 줄칩니다. 갑들 섬은 그레타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본향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들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갑들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해서 그들까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린하시리라.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유린당합니다.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본향인 그 갑들 섬까지, 그레타 섬까지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당시의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밉니다. 또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고, 이제 가사나 아스글론은 블레셋 도시국가의 대표적인 성읍 이름들입니다. 그곳이 잠잠하게 됩니다. 자, 더 나갑니다. 내가 내 몸을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기 몸을 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몸을 베면서 죽음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가사는 슬픔에 차서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충격에 빠져서 잠잠하게 돼서 말문이 막히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통곡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5절에서의 모습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곧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의식이었다 라는 말. 블레셋 사람들은 삭발하고 침묵하고 몸까지 베면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면서도 자기 신을 의지하며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상숭배, 이것이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6절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탄원하는 말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계속 여호와의 칼로 쓰임받는 바벨론 군대가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탄원하기를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칼집에 칼이 들어가서 가만히 쉬라는 것은 좀 그만하라는 거죠. 이때 7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하나님이 이를 명령했다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심판하라고.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면서 계속 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블레셋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성도들을 대적하는 불의한 무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심판에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 우리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 48장입니다. 48장은 모압에 대한 말입니다. 자,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모압에 관한 것이라 좋습니다.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다 말합니다.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느부가 유린당하고
기라다임이 점령당하고 수치를 당하여 또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압의 주요 도시들이 이렇게 파괴됩니다.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다. 이 찬송소리가 없어졌다. 이 말은 모압이 잘 나가서 명성이 있었는데 그 명성이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헤아리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말합니다. 자, 모압이 유린과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어서 파괴되므로 모압의 명성이 무너집니다. 찬송소리가 없어졌다. 이것이 1절, 2절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은 호로나임에는 큰 파멸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봅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 이르리로다. 큰 파멸이 이릅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망하고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이제 호로나임에서 큰 파멸로 인해서 큰 부르짖음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모압이 망할 때 6절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사는 일은 도망가는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 도망가는 것. 왜? 모압이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7절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줄칩니다. 내가 모압아, 내가 네 업적, 네가 잘한 것, 네가 잘한 것, 또 보물을 네가 귀중히 여기는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그럼 모압이 망하는 이유는 자기 업적 의뢰하고 보물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그모스는 또 그럽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 신상입니다. 자, 모압의 신 그모스는 우상입니다. 그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고관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니라. 자, 당시를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의 전쟁에 지면 우상도 승리자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신 앞에 그는 신전에 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에 이긴 자의 신이 정복자의 강한 신이라, 승리의 신이라 그들은 내세웁니다. 그래서 패배자의 신을 가지고 가고 제사장들과 고관들까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까지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갑니다. 신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여러분 우리가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거만이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교만 때문에 지금 모압이 망하는 것입니다. 심한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고 스스로 교만하죠. 높아집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거만에 빠집니다.
3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을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는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습니다. 자랑거리를 드러냈습니다.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망했습니다. 업적, 보물, 그노스, 우상, 의뢰해서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17장 5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늘 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에서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들, 자기 의지하는, 자기 자랑하고, 그래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7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결실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 의지하는,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들,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 집. 그래서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만이 승리의 길임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파멸하는 자가 나오십니다.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 한 성읍도 변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거기 주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되 그대로 실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모압이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날아가서 피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이제 살려면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압을 치는 도구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칩니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모압을 치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 칼을 금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칼로 삼았는데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도구입니다. 들어쓰시는 도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 말씀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11절에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블레셋이 게으르면 저주받는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저주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저주의 죽음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예수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 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 은혜 생각하며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도 부지런합시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어디서?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식구들을 섬깁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거기가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냅시다.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여러분 꼭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압의 멸망 원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업적을 올려놓고 자랑합니다. 보물을 의지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의 마음의 의자 위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결정권이 예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 중심으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예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없이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고 또 의지하는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많이 괴롭혔던 블레셋,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우리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꼭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오늘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압이 멸망한 이후 하나님, 모압은 교만에서 망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자기 업적을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보물을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자기 우상 그모스를 이들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자기 업적, 보물, 우상 이것을 의지하며 살던 교만했던 이들, 하나님 늘 자랑하며 살면 이들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복임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살기 위하여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못된 것들을 행할 때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중심으로 말하고 그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